네, 오늘 오늘 성취될 말씀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확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 산업선교 메시지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은혜들을 좀 정리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처음 느꼈던 그 유월절 또는 그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이제 홍해 앞에 가로막히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은 모르기 때문에 광야에 40년을 인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이고 확실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이 모를 수 있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언약 뭐죠? 그 복음, 그 유월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가문들 속에도 언약을 이렇게 심게 하고 나중에는 그 한 민족을 들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정말 그 400년 종살이 하는 데서 뭐 총칼을 가지고 뭐 무기를 준비하고 이래 갖고 싸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6월절 날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나오게 되는. 그래서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받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됐던 그 처음 그 믿음,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것은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전달이 잘 됐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 그 첫사랑의 신앙, 첫 번에 가졌던 그 복음이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게 실제 누려지고 응답되고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또 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 가진 자가 모를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가치와 그 능력, 그 실제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우리가 말씀 운동 시작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복음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우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산업선교 뭐 다 여러분 못 들어도 끝부분에 한 5분 정도 결론을 내면서 정리해 줬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조차도 간과할 수 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여러분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을 이 근본적이고 확실한 언약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현장 보험 메시지를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그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뭘까요? 저는 정의를 내린다면 복음과 함께하는 생애. 그럼 복음이 실제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인데
그러면 이 복음 누림이 돼야 되겠죠?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이 돼야 되는데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두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누림.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 누림. 자, 이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복음 누림.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서론과 결론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복음 누림을 왜 지속해야 되는지, 이 복음 누림 속에 어떤 축복과 능력이 들어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 누림 돼야만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고 지금 쏟아져 오는 메시지, 지금 뭐 굉장한 시대를 두고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메시지. 이번 뭐 리더 수련에서 15강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 잡혀지고 붙잡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의미가 힘이 되고 답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러면 서론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누림이죠. 그리스도의 누림. 자, 그리스도의 누림이 먼저 돼야 되죠.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하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의미를 모르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삶의 문제가 여러분 왜 와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불신자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죄와 저주의 고통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용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우리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육신, 내세, 후선 문제 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삶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누림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내 일과 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를 지켜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뭔가 좀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렇게 바리가장이 잡고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변화상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예수님 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막 흰옷으로 갈아입으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 뭐냐면 지금 예수님 그 엘리야와 모세가 흰옷으로 가르니까 다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얼른 조금 있으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건 뭘까요? 예수 제대로 붙잡으라고. 지금까지 느꼈던 뭐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인본주의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집아이가 막 와서 물으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보러 갔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거를 본 예수님 지금 감남산에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12 사도와 가룟 유다는 갔고 죽었고 이제 그 외에 70인 제자와 120명 성도를 모아놓고 메시지를 한 거죠. 40일.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내 것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복음 누림 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야. 뭐 어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베드로 설교가 나오죠. 예,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36절이라고 그랬죠? 3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장 1절에서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진뱅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 대단한 것처럼 베드로를 막 쳐다보고 요한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어,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이게 16절에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온전히 치유했죠. 완전히 다리가 펴지고 완전히 오랜 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 아픔 다 치유받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랬던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는데 완전히 온전히 낫게 했다고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애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히 약속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천 년간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 수백 번 약속하셨으며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러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인데요. 그거를 1절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10절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좀 정리해 둘 필요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거기 조금 넓게 11절까지 나오는데 13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에 받은 은혜가 큰지를 잘 설명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 여러분 구원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3절에서 6절과 13절을 좀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정리해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마가복음 14장 61, 62절에는 심판주, 거기에는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 나오는데요. 6장 38절은 하늘로서 내려온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3번, 4번, 5번을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하지 않고 우리는 죄 가운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를 심판하냐? 이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이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심판을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임금을 어떻게 심판했어요? 우리가 아는 요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는데 어떻게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 재앙 죄의 저주를 해결했죠. 마가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대속의 피를 흘려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영생 얻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안 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3번 4번 5번에서 예수님이 사단을 꺾으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는 거. 4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는 거.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을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삶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를 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본 자들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원수들의 견해. 빌라도는 무죄한 자라고. 유다도 무죄한 자로. 로마 군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베드로는 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으로. 바울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으로. 그리고 인간의 이외의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셨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죄 많은 여인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어린 아이에게도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원수에게 복을 내려 멸하리까 원수에게 복이 아니고 불이죠. 불을 내려 멸하리까 질문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증거로 부활하고 지금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자에게 상상치 못할 결과를 주셨다.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것을 누가 증거받았어요? 바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담에색에 도성에 가다가 주님이 직접 만났죠.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 지식은 해박했거든요. 뭐 거의 바리새인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잠언서는 거의 외우고 뭐 시편도 뭐 거의 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연례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완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생애였던 거를 완전 그리스도가 완전 모든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 못 읽으면 로마서 16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제자들,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을 소개하면서 계속 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 승리한다는 것을 이 바울은 실제 누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증거죠. 빌립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 그거를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잘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모시고 겸손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의 내일을 확신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에서는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는 오늘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고요. 오늘 결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누림. 성령의 역사. 자,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음 누림이에요. 복음. 지금 복음 누림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복음 누림이 뭐냐?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 누려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뭐라고요? 복음 누리면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 누림은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해 가기 직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요. 그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7절에서 33절 이 내용에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그 내용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 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다면 여러분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위기를 만나도 승리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그 시대에 유대교회에서 정죄를 받아서 이단으로 정죄됐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시대의 응답의 증거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16, 17절에 보니까 2장 16, 1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의 꿈을 꾸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특별히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요셉이 그 4장에 보면 요셉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그럼 바치자 이렇게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땅을 팔아갖고 보니까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좀 아까워.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가 알아요. 왜 너희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속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나니가 죽게 되고 나중에 그 부인도 죽게 되는 그래서 쌍묘의 비극을 낳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3절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이 속이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아내가 속이는 모습을 이 집에서 숨겼는데 그걸 베드로가 성전에 있으면서 다 압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IQ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IQ 많이 쳐줘야 200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IQ 몇일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대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의지하면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뭐 사람 관계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이다. 근데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가 복음과 함께하는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다른 말로 쓰면 복음과 함께하는 거. 복음과 함께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거.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러면 그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 역사 누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예요. 복음 누림이 신앙 원리고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누려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